수요일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인간적인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벌도 좋았고 부유했고 또 외모도 굉장히 수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인간 조건과 더불어서 신비 체험, 막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또 권위를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고린도 성도들, 일부 성도들은 또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또 현혹된 거예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외모도 별 자랑할 것 없고 또 신비적 체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닌데 없어 보였나 보죠.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던 이야기도 막 쭉 하거든요.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막 과시하지 않으니까 이런 외모도 그렇고 신비적 체험도 부족해 보이는 바울 사도를 폄하했고, 그러니까 그가 전했던 복음도 좀 신뢰하기 어려웠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사도권과 또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시행하는 본인의 사역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라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체적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학벌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또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같이 보았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있느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피조물 인식이 있는가. 자막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모름지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한 강건함이 있는가. 예수 안에 새 피조물 된 그런 새 피조물 인식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감당하는 사역이 어떤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의 주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정당성, 지금 본인이 펼치고 있는 사역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많이 견디는 거예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인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떤 추천서, 어떤 그런 졸업장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내면에 많이 견디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많이 견디는 것, 인내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죠. 이 사도로서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방받지 않도록 나름 조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있지만은 참게 되고, 나도 똑같이 이게 맞받아치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바울사도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좀 말을 바꿔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견디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내를 하게 된 여러 상황들을 열거하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야,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그냥 짜증 지수가 팍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고픔 하나만 있어도, 배고픔 있죠, 이게. 먹지 못함이 있네요.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러기 쉬운데요. 지금 4절과 5절에 이렇게 많이 견디는, 인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바울서가 겪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본인의 어떤 출중한 외모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데 두지 않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여러 상황에서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직분 잊어버리기 쉽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어려움 닥치면 뭐 교회 내가 직분 맡은 거 뭐 그런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기 쉽잖아요. 그렇죠. 미루고 차지하고. 궁핍과 고난이 찾아오면 직분이 흔들리기 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나는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처럼 뭐 사도라는 어떤 그런 뭐 그럴듯한 큰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모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나는 그거 딱 붙잡고 있는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라고 아시죠?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4가지 종류의 땅은 뭐였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거. 또는 뭐예요? 바위 위에. 그죠? 그리고 뭐예요? 가시떨기. 4번째는 뭐예요? 좋은 밭. 그죠? 네 개 밭이 있잖아요. 4개 씨가 떨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뭘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뭐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처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그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내는 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바뀌어. 부분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한결같이 그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지키는 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히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에 또 본이 있다는 거예요.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봐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결말도 보았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이처럼 인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죠. 기억하셔요? 인내는 뭐예요? 뭘 인내한다 할 때 참는 건데, 뭘 참는 거예요? 인내는 보통 상황을 참을 때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참을 때 오래 참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교차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다? 인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인내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내의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우선 인내처럼 보이지만 인내가 아닌 것에 주의해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두고 보자는 인내가 아니에요. 두고 보자,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잠시 분노를 유보시킨 거예요. 용수초를 눌러놓은 거예요. 때가 다 어떻게 해요? 팅! 분노가 튀겨나오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인내가 아니에요. 또 상종말자도 인내가 아니에요. 저 인간 상종 안 해, 이것도 인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치우는 거 인내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고는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속을 썩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낼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앞서 5절까지 바울 사도가 많이 참아야 됐던, 견뎌야 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나열했잖아요. 그런 모든 견뎌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내면에 자라난 것들이 6절에 나와요. 뭐가 자라났을까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저 내가 분노를 참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기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만 내가 두고 보자는 심령으로 혹은 상종을 말자는 마음으로 뭔가 좀 내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가면서, 딱딱하게 먹어가면서 인내하는 것은 올바른 인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인내하는 가운데 깨끗함이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고 오래 참음이 자라나고 선한 열매가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시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딱 갖는다라는 거예요. 쌍칼, 그죠? 쌍칼 형님, 쌍칼이란 말이에요. 한쪽에는 진리의 말씀,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럼 시련의 쓰나미가 막 그의 삶에 닥쳐왔을 때 재산 다 날아갔죠. 여러분, 이게 재산 날아갔지요. 재산 날아갔지요. 7자인데, 말이 쉬워서 7자지. 그렇죠. 재산 다 잃어버리면 정말 뛰어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은 모인데, 그거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그거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욥이 또 거기에 뭐가 닥쳤어요? 자녀들이 10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프기만 해도 뭐 참 마음이 속이 상한데, 몸마저도 어때요? 다 병들고. 이런 가운데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내면에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권주의를 다 붙잡았던 거예요. 그걸 다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정죄하잖아요. 야, 너 죄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니냐? 야, 네 자녀 안타깝지만 죄 많이 져서 그런 거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것을 버텨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내는 이 두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뭘 찾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저에게 좀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욥은 인내하는 가운데 막 성장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욥이 회복될 때 그 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를 하여 나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역설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8절 맨 끝에 하반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역설의 은혜를 꼭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게 뭔가요? 역설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 않지만 진리인 것을 역설이라 그래요. 보통 모순 그러면 창과 방패 아닙니까? 창과 방패 그 이야기잖아요, 모순이. 근데 겉으로 보면 모순돼 보이지만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들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역설이잖아요. 약한데 강함이래요.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인데 큰 자래요. 이게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막 비방했잖아요. 저 속이는 사람, 율법을 파괴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나사렛 이단, 막 이러면서 막 비방하면서 속이는 자 같다고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참된 진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이어도, 그 찬양 하나 좋아요. 무명이어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무명하죠. 뭐 여기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뭐 신문 한 줄 날, 그죠? 진짜 그러네. 살아가면서 신문 한 줄 날 일이 있을까? 예? 어떻게 뭐 잘 돼가지고 자식들이 잘 돼서 나중에 부고를 안에 날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지간한 뭐 소시민들이 뭐 신문에 한 줄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요즘 신문 보면 뭐 윤석열, 이재명, 뭐 그냥 그런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인 거예요. 세상 신문에서는 우리가 이름 오르지 못할지 모르지만 천국 신문에는 다른 거예요. 천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누가 차지하는가? 오늘도 인내하는 사람. 오늘도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남성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더라. 오늘도 회개하더라. 천국 신문에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다 징계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당한다 생각한다. 딱 그랬잖아요. 그 징벌의 증거로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봐라, 저주받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를 보면 참 그렇게 근심한 일 많은 것 같고 그렇게 근심만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더라. 여러분, 남성교회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주의종들이 더욱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래요. 제가 보면 뭘 보면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부유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그렇게 막 출세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가 아닐 거예요. 근심할 때 근심하고 남들처럼 똑같을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거꾸로 되는 보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참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가난하기 일데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인 거예요. 반대. 바울사도가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왜 내세우질 않으니까. 그런 걸 드러내질 않으니까.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역설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역설의 은혜를 나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삼아서 현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정말 성경엔 역설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설의 은혜를 보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보이는 것과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인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두고 보자도 아니고 상종말자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요. 무엇보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역설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인내입니다. 저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